서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묵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부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더이다 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은 그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죠.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여호수아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준다고 말했는데 오늘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보시면 읽어볼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너희의 발 뭐죠? 발바닥 아니 발로 밟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발바닥으로 얘기했을까?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도 보면 3장 13절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뭐 이거는 발바닥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왜 발로 요단강을 밟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발바닥이라고 했을까? 이것은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더러운 곳이 발이거든요. 그럼 바닥은 뭘까? 바닥은 원래 이 손바닥이죠. 손바닥. 바닥에는 이렇게 움켜주다라는 뜻, 여기다 뭔가를 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비록 이제 그 걷는 거, 이게 첫 번째 해석은 걷는 데 있어서 이 발바닥이다 일단은 걸으면서 거기 그 땅을 손에 그 그릇에, 그러니까 손바닥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릇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담는다. 그래서 발바닥에 걷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땅을 여기다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걷는 데마다 내 땅, 네가 너에게 땅 줄게, 이 말은 네가 거기다가 그릇에 담듯이 그 땅을 담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해석은 가장 지저분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그릇에 하나님이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것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발처럼 지저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아름다운 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뭐라 했죠? 발이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이 주님 손에 붙들린 바만 되면 이것은 아름다운 발이 되고요. 그 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씻겨 주셨죠. 그건 뭐냐면 제자됨의 삶.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끄메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결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씻고 올라가는데 집에서 모욕한 자는 거기 와서 발을 씻고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지저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복을 담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저분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만 되면 발바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정탐꾼 보내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땅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2장 1절에 보시면 2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거기 보면 장소가 어디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시딤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가시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건 한번 보고 갈까요? 시딤이 이게 시딤인데 여기 이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렇죠. 건너편이 지금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좀 쫙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요단 계곡이라고 그래요. 요단 계곡.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게 지금 저게는 길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일자로 쭉 됐고 그다음에 저쪽 지금 저기 봉 하나 있죠? 그 옆에가 여리고 여기서 이제 쭉 넘어가면 저기 건너편이 여리고거든요. 이게 지금 이 장소가 시딤 장소예요. 시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쭉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요단 계곡이에요. 계곡. 너무 빠르네, 그죠? 자, 뭐 이 정도 봅시다. 그냥 제거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넓은 계알지예요. 그리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편에서 볼 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이지. 너무 잘 보여.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물살이 센데 두 놈이 이렇게 건너오는 게 정찰병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폭이 지금 한 2km 됩니다. 2km가 돼요. 지금 메밀을 거둘 때니까 메밀이 아니라 보리와 밀을 거둘 때니까 지금 완전히 범람할 때 범람해서 폭이 보통 2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지금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살이 엄청 세죠.
아마 시딤에서 건너오면 쭉 내려오면 여리고 정도 도달을 해요. 시딤은 저 위에 있거든요. 위에 있다 보니까 물살이 그렇게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시딤. 자, 그 장소를 왜 굳이 그러면 시딤에서 했을까? 응? 저기 밑에 사해바다 밑에로는요. 그냥 와도 되거든요. 바람과 찐광야 그쪽으로는. 근데 왜 굳이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 근데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과 바락이 있었던 사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주를 하라고 하잖아요. 발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발락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 뭔데? 시딤에 있는데 여자들이 예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금오스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죠. 얘는 치욕적인 장소이자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무너진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서 출발을 하게 합니다. 예.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처음부터. 물론 아담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의 선함이 아니라 아담의 악함으로 범죄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딤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 시작한 우리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치욕적인 장소에서 이제 그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자, 눈의 아들 누구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이제 첫 번째 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면서 왜 시딤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 사람이 없었을까요? 갈렙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 이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보수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에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의 위에 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 사람 모세예요. 그때 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죠. 돌판을 받느라고. 근데 그 시내산 밑에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였어요. 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를 때, 막 춤추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했죠. 저들이 모세님 오니까 온다는 얘기 듣고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니야. 저건 그 소리가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닌데 우상의 어떤 경배한 소리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여호수아를 썼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해석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에는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악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노라. 악한 자리에. 예, 여러분 먹물 작업하는데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요, 아니 막 조심스럽게 해도요 먹물 묻어요. 먹물 묻는다고. 우리는 좋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잖아요. 지금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시딤에서 이제 그 부족한 것을 시작하게 되죠.
그 부족하지만 누가 자기들을 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실 걸 알았다고요. 그리고 갑니다. 여리고 땅으로 갔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나합이었을까? 응? 그 나합이 창녀였냐, 그 다음에 뭐 여관집 주인이었냐, 이 설도 되게 있는데 저는 여관집 주인보다는 창녀였다는 말이 맞아요. 거기 유숙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여자와 잠을 잤다는 얘기가 그 단어가 똑같거든요. 근데 창녀였건 여관집 주인이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나합을 그 많은 그 여리고성에 그 나합밖에 없었을까요? 뭐 일종의 창녀나 아니면 여관집 주인이나 아니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합이라는 여인을 여기서 등장시켰을까? 그거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나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꼬불꼬불한 용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신. 그 다음에 이 나합이라는 뜻은 니워야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밟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비단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그 교재 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사건 이전에 뭐죠? 예수님이 또 한 번 사건이 있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 이건 뭐냐? 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미라고 하는 바다신을 밟아버리는,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신은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거든요. 육신의 육지의 신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를 걸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꾸불꾸불한 용을 하나님은요,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신학적으로 거기서 이 용이 마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때려잡아야지요. 어디 전능의 신이 가고 있는데 문들아 열어라, 그 승리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그 딱 막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을 때려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을 때려잡을 그 상대 국가가 이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어느 A라는 국가가 승리를 해요. B라는 국가가 졌어요. 그럼 B라는 국가가 항복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항복 그게 아니라 당신이 승리자예요. 당신이 왕이요. 나는 패배자요.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왕으로 인정할 때 그게 내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뱀하고 마귀와 연결을 짓잖아요. 그거와 오늘 나합과 마귀와 연결을 짓는 거예요. 니오야단, 꾸불꾸불한 용. 그래서 이 나합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상처나지에, 자, 그다음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러니까 당신의 신이 전쟁의 신, 약속의 신, 창조주의 신인 걸 내가 아는데요. 안다라는 건 벌써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항복하고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뭐하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뭐죠? 간담이 녹았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예, 지금 듣고 나서 좀 발발발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예, 이게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여호수아서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 구절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개혁 한글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어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신이다 이런 거 신. 근데 옛날에는 그 고대에는요 하늘 자체가 신이었어요. 하늘 자체가. 그리고 땅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신을 하늘에서도 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신을 잡아 더 지배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나압의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죠? 나압의 신앙 고백 되지만 첫째는 나압의 신앙 고백도 되지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고 있는 이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하니까 항복. 당신은 진짜 신이야. 당신은 하늘에도 신이고 땅에도 신이야.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앞서서 행하세요. 앞서 행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100원 필요한데 100원 주고 이런 분이 이건 이제 하나님께 이미 주신 복이고요. 앞서 행하리라.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요. 2명. 이건 뭐죠? 아니 가데스에서는 모세는 12명 보냈는데 2명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정탐꾼을 또 한 번 보내죠. 나중에 아이성 때 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일을 여호수아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 누구 흉내내냐?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님 본대를 보내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게 선자들입니다. 예, 흉내내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듯이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숫자에 딸려있지 않다. 가데스에서 12명이 갔다 왔지만 10명이 반대했잖아요. 2명 자신과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그랬잖아요. 믿음 가진 2사람이면 충분하다. 예,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냐? 당신 내 교회 몇 명 모여? 그게 아니라 당신 내 교회 참 신자는 몇 명이야? 응? 참 신자는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아니면 기도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돼? 그리고 저는 그거 물어보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교회 몇 명 모여? 이건 많이 들었는데 거기 새벽 예배 몇 명 모여?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몇 명 모여? 요즘에는 안 모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 심자로 똘똘 뭉쳐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 그 2명이 12명 갔다 와서 결국에 10명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 때문에.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2명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2명이 가면서 투덜거렸습니까? 아니요.
정탐하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전체 다 정탐하고 이제 남자들이니까 마지막 그렇게 뭐 생각이 어떻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요. 성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성 중에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굴복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 때 투덜투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호수아 이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뭐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디 감히 저는 옛날 그 우리 교회의 선배들 특별히 그 장로님들이요. 그거는 절제하게. 근데 요즘에는 좀 장로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 강단에서 메시지는 목사님만의 권위입니다. 어디라고 저희들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여기 교회 초창기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만큼 당신에게는 모든 걸 위임됐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제 메시지가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어디라고? 나 굉장히 충격이에요. 야, 제가 그거에서 누구나 깜짝하겠습니까? 저는 더 할 거예요. 그 메시지 더 할 거라고요. 여러분 왜요?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정탐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종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내가 교회에다가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저기 상가집 갔다가 개업집 갔다 오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어제는 제가 알고 자세히는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야쿠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그 간증을 계속 듣고 왔는데요. 그 사람은 야쿠샤지다 하면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한 30년 전에 내가 그때 그 야쿠샤가 한 거 다른 야쿠샤하고 제가 그 십자가 운동을 했거든요. 아사오란도라고. 근데 이 사람도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이 35억을 헌금을 했다고요. 35억을.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했냐? 야쿠샤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죠. 그렇게 헌금하면 뭐 할 거냐고요. 나중에 이분이 회개를 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헌금하고 죽이러 갔대요. 야쿠샤 한 사람을. 그런데 그래서 야쿠사에서 그 사람 파문시켰답니다. 예. 그거 성전 지으면 뭐 할 거냐고 돈으로.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상단에 대해서 건들지 마요. 복 안 내립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한대? 왜 설교해? 절대 복 안 내려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